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1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앙인에게는 뭐가 제일 가장 중요합니까?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뭐죠?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신앙인에게 그 다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새로 가르치면서 이 우선순위를 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에서 상반절 그 앞부분만 저희들이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십니까? 예.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는 것이죠. 신앙의 우선순위가 이토록 분명하게 정리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 기준이 흐트러질 수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가 그렇게 많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건 하나님의 사실 말씀 가운데 다 있거든요. 이단이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신앙의 여정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이죠. 앞으로 몇 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다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다들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이 땅에 혼란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혼란스러운 기준에 실족하고 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단 한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세요. 그 프로젝트 이름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나 그 프로젝트 안에 키워드는, 구원 가운데 감춰진 키워드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우리의 뜻은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번영하는 겁니다. 우리의 뜻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저와 여러분의 뜻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것이라는 그 한마디에 다 담겼어요. 하나님께는 거룩이 행복이고 거룩이 번영이고 거룩이 성공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준 가지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레위기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을 꺾는 뜻이 담겨 있어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아주 나쁜 버릇이 몸에 골고루 배어서 그 몸에 배인 나쁜 버릇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의 기준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인가?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먼저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애굽 땅에서 나와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 번 다시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의 110종 말씀이죠.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5절 6절 말씀, 4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행복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가 놓치는 순간부터 사실 이단이에요. 우리는 뭐 이상한 사람들을 보고 자꾸 이단이라고 그러지만 이 뜻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이단으로 가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본인이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설마 내가 이단이게라 그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기초부터, 출발부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가봐야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단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 또 묻고 또 묻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어디서 확인하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말이 정말 성경에 합당한 거 아닌가?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내 뜻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거룩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바꾸는지, 그리고 또 변화된 우리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를 해둔 것입니다. 이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정확히 분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는 반복되는 주제예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 가운데 되풀이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뜻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통해서, 금지를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반복된 말씀, 반복된 명령, 반복된 금지를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다면 그처럼 머리 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분명히 밝히 드러난 뜻을 알고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대답하시겠어요?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자, 거룩하라고 할 때 이 거룩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분리된다,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구별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하고 잘 지낼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죄짓기 전까지는 소통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죄는 급속히 확산되고 심지어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확산됨으로써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 인간과 하나님과의 소통, 인간과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다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 거룩이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사람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능한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룩이란 결국 구별된다는 말이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우리가 눈이 3개입니까? 뭐 손가락이 6개입니까? 그렇게 다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냐 모르느냐가 이 구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내가 너를 불러내어서 애굽 땅에서 살던 너를 불러내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희는 이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상적으로 거룩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너희는 앞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그걸로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다고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거룩이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하고 거룩한 삶이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거룩한 삶인지를 우리가 전혀 의심할 수 없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하나씩 확인해 보십시다. 거룩이란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지. 3,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첫째, 거룩의 첫째,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주신 십계명은 첫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순서였는데 왜 뒤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먼저 나왔을까요? 거룩을 얘기하면서는 왜 부모를 공경하라가 먼저 나왔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우리는 신앙의 첫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사람이 나서 처음 이 땅에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어요? 부모 이외에, 부모 말고
그 아이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산다는 것, 그 출발점이 부모를 경외, 공경, 사랑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첫 출발점이 어긋나면은 그들은 헛된 것을 숭배하게 될 것이고 우상을 찾게 될 것이고 우상에 묶이고 우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한테 무슨 안식과 쉼이 있겠어요? 늘 불안한 삶 가운데 뭐가 안식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것, 가정마다, 조직마다, 공동체마다 몹쓸 병에 걸린 듯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 까닭은 그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오늘 거룩의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를 사랑할 때 우리는 우상에 빠지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은 우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거짓 사랑에 속지 않습니다. 기둥서방 만나지 않아요.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데려오고 이상한 여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런 일 없어요. 진짜 사랑을 경험한 자녀들이 왜 가짜 사랑에 목을 걸겠습니까? 우리 이 시대는 음란을 사랑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다 가짜죠. 중독에 다 물들었어요. 다 가짜지요. 진정한 부모의 자녀 사랑, 진정한 자녀의 부모 공경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이미 삶의 터전, 기초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의 가정과 비기독교인의 가정이 다투고 이혼하고 싸우고 법적 시비를 일으키는 게 동일하거나 더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거룩을 추구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은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의 두 번째 삶.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 거룩한 삶의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화목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화목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제물 얘기를 하세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제사는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지만 왜 화목제물 얘기를 하실까요? 화목제물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제물은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소 한 마리 예를 들어볼까요? 소 한 마리, 큰 소 한 마리 잡으면 한 1,500근 안팎의 고기가 나와요. 그건 첫날과 제사 드리는 첫날과 그 다음날 다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사흘째 먹으면 그건 무효예요. 화목의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소를 한 마리 잡았다고 칩시다. 1,500근이 나와서 보통 양입니까? 가족들 다 불렀어요. 가족 아무리 불러도 몇 명이나 되겠어요? 뭐 야곱이 다 불러도 한 70명밖에 안 될 터인데 우리가 불러봐야 몇 명 되겠어요? 사돈의 8천 친척까지 다 불러도 다 못 먹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불러도 다 못 먹어요. 그럼 누구를 불러야 돼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불러야 되죠.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 불러야 되죠. 평소에 다시는 안 보겠다고 결심한 사람도 불러야 돼요. 그래야 그날 먹든지 그 다음 다 먹어 치울 수가 있으니까. 자, 화목제물이란 무엇입니까?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가 나누어 먹게 하고 내가 좋거나 싫거나 누구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공동체가 그 정말 식탁에 참여하도록 하고 잔치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무너진 공동체, 균열이 간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침 예배마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내려가면
먹을 게 늘 풍성해요. 무슨 뭐 고구마도 삶아오고, 예? 옥수수도 삶아다 놓고, 무슨 뭐 방울토마토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근데 그 누군가의 화목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먹고 감사하고 하나 되라는 뜻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가. 근데 그 뜻은 모르고 호주머니에 쑤셔가고 살그머니 세벼가고, 여러분 그거는 이 제물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커피를 2잔 석 잔 받아가 쏟아버리고,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예배 끝나고 나면 김밥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성도들하고 화목할 줄은 모르고 그걸 2개, 3개 챙겨가지고 어디 가서 먹겠다고 그걸 같이 여기서 나누어 먹는 게 그 제물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건 나누어 먹고 같이 먹고 기도하고 먹고 감사하고 먹고,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남이 주는 이 화목 제물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화목 제물이 되고 화목 제물을 드리겠다, 이 결단하는 게 이 화목 제물의 진정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혼자서 몰래 가가지고 기도하고 혼자서 먹는 게 그게 아니고, 이걸 나누어 먹고 같이 먹고 감사하며 먹고, 이 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나는 어느 형제 누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거룩한 삶,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삶, 공동체가 진정한 화평 공동체, 화목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3번째 보십시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배격하는 것. 2번째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3번째는 이 약자를 배려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밭을 추수할 때 깡그리 깨끗하게 추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퉁이에 있는 건 조금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포도를 수확을 하는데 포도를 다 따지 말고 좀 가지에 듬성듬성 남겨두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조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감나무에 감을 다 따지 않고 그 홍시가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까마귀가 와서 먹든지 누가 이웃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먹든지 그렇게 먹으라는 배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에 고아들과 과부들 그리고 나그네들, 이런 약자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본주의는 이런 배려심이 없습니다. 쥐어 짤 수 있는 데까지 쥐었다고, 얻을 수 있는 데까지 얻고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으고 창고에 쌓을 수 있는 만큼 쌓았다가 내가 먹고 자식 남겨주고 그래도 남으면 누구한테 이름을 내고 도와주는 것, 그 정도도 돕지 않는 사람보다 돕는 게 낫다고 말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깡그리 수확을 해서 내가 내 이름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겨둠으로써 내가 눈 감고 있을 때 누군가 그것을 거두어 가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도움 받는 사람들 다 마음에 컴플렉스 있지 않습니까? 수치심이 있지 않아요? 부끄러운 마음이 있거든요. 뭐 얻어먹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래서 얻어먹어도 사실 분노가 생겨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배려하는 것이죠. 주어도 주는 줄도 모르게 주고 받아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게 받고, 이런 하나님의 배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고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복잡하게 묻냐. 내 삶의 자리마다 그런 마치 이삭을 남겨두듯 포도원에 포도를 매달 남겨두듯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조용히 흩어져서 그냥 필요한 곳 있으면 조용히 돕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헌신과 교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이 땅에 얼마나 지금 귀한 마음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금융자본주의 가지고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정부의 재정 정책만으로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탐욕스러운 인간을 치유하는 오직 한 가지 해독제를 주셨는데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이, 이 거룩만이, 이 사마리아인의 거룩만이 이게 이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신음하고 압제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걸 누가, 크리스찬들 말고 누가 이걸 하겠어요? 근데 크리스찬들 중에도 뭐 오른손이 도운 걸 왼손이 모르게 했다는 걸 알리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이게 또 참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하긴 하지만 어쨌건 하나님의 뜻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흩어줘라. 내 마음과 내 탤런트와 내 모든 것을 흩으면은 그 사람 받으면서 자존심 상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 받는 줄도 모르고 받을 것이고, 나도 주는 줄 모르게 주면 그게 다 하나님께 덕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복잡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때를 쓰고 철야하고 무슨 뜻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 다 하셨는데. 그래요. 네 번째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의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거룩의 본질은 정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남 속이지 않고, 예?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 않는 이 정직성이야말로 거룩이래요. 예.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며, 두 번째로 화목 공동체를 이루며, 세 번째로 약자를 배려하고, 네 번째로 정직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정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정직할까요? 저는 정직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건 누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이건 기초 중에 기초고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정직이 오늘날 무너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동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는 뭡니까? 13, 14절이에요.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나는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 나는 변함이 없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룩의 기준도 변함이 없다. 그 다섯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거룩의 다섯 번째 기준은 사회적 정의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정의가, 공의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사람들을 어떻게 착취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착취의 이 경제 구조입니까?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라. 이거 임금 체불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9월 초에 추석인데 혹시 여기 뭐 사장 하시는 분들 임금 체불 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월급 못 가져가도 임금을 밤새도록 그걸 묶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먹은 자 저주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 놀지 말고, 이 뭐 장애인들 학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귀 안 들린다고 뒤에서 욕하고 눈 안 보인다고 앞에 돌이나 하나 놓고.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런 비슷한 일을 얼마나 합니까? 면전에서는 욕 안 하지만 뒤에 돌아서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욕을 하며, 있는 것 없는 것 그냥 지어내가지고 말이죠. 발 앞에다가 그냥 자갈밭을 만들어 놓고 가다가 어느 돌에 걸려 넘어지나, 이런 거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이러니 그런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습니까?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거룩이래요. 물론 거룩은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주일 예배드리는 것도 거룩의 시작이에요.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기도하고 거룩한 찬양을 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면 거룩은 어느 순간 한순간에 위선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질책하신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셨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나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뭐 다른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거룩이 위선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거룩을 통해서 완성되도록 하셨을 뿐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셔서 뭐 이렇게 새로 사실 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약시대 때 말씀하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관계를 시작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걸 말씀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며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편을 돌지 말며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진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도 말래요. 힘 있는 자라고 두둔도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걸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가난한 자의 편에 선다고 정의 아닙니다. 부자의 편에 서는 것도 불의가 할 수 있지만은 가난한 자를 그냥 까닭 없이 두둔하는 것도 불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의 혁명을 일으킨 게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아닙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말 이 거룩의 결론을 읽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이 보니까 우리의 거룩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하니까 부모 공경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걸로 시작이 되었더니 마지막 완성은, 거룩의 완성은 이웃 사랑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나무라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지적하고 때로는 그 잘못을 일러주고 그걸 꾸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 속에는 그게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할 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이걸 자칫 잃어버렸어요. 은혜로 간다고 그냥 다 좋은 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싫은 소리 안 합니다, 서로. 싫은 소리 하면 금방 나 상처받았네. 무슨 이런 교회를 교회라고 하나. 이러고는 딴 데로 가요. 물론 견책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기도하다가 견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견책에는 건강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나무라는 게 이게 없으면 어떻게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 은혜 하다가 공동체가 곁길로 새는 걸 얼마나 보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내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돌아다니면서 사람 비방하지도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도 도모하지 말아야지만, 부당한 일들을 정말 만났을 때는 내가 진실로 그걸 견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함께 짓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버려 두면 함께 죄를 짓는 거래요. 죄를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견책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평생에 이걸 너무 잘했어요. 그냥 비판이 제 전문 분야예요. 어디를 가도 비판거리가 한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입만 열면 비판이 쏟아져서 누구든지 나를 피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옳지만 내 마음에 여전히 미움이 있고 내 마음에 여전히 분노가 있으니까 그건 아무도 바꾸지 않아요. 그렇게 언론인으로서 25년간 비판을 해댔지만 이 사회가 더 좋아졌냐고요. 아니요, 이 수많은 언론이 이 사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비방하지만 이 사회가 더 좋아졌냐고요. 아니요. 이 기능은 필요하지만 이건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할 때,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놓고 진짜 눈물을 흘릴 때, 그 영혼을 품고 정말 애통해할 때, 그때 잘못을 지적하면 그분들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이런 걸 잘 안 하겠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러서 나무라지 않고 그러겠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뭐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면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 뭐. 우리가 솔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면 잘못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견책할 수 있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를 12명으로 규모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2명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품고 눈물 흘리면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그럴 때 다가가서 견책을 하건 지적을 하건 잘못을 나무라건 심지어 욕을 하건 언성을 높이건 그 사람들은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신앙의 매듭을 조르고 다음 단계로 신앙을 성숙케 하는 데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어쩌면 사랑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고 그냥 내 코드에 맞으면 조금 다니다가 그냥 코드에 어긋나면 그냥 훌쩍 가버리고 그런 공동체 아닌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저버리고 그리고 화평 공동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약자를 배려하고 정직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우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나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것 때문에 구원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우리를 파송하시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뜻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이 뜻은 우리에게 속한 뜻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넣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에게 다시 설교를 할 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 29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추어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뜻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뜻은 나타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타내 주신 뜻, 드러내신 뜻, 하나님께서 이미 밝혀주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 아버지의 밝히 드러난 뜻, 그 뜻을 모든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는 것으로 그 뜻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밝히 듣고도 이걸 행하지 않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이유가 뭐예요? 내 뜻을 고집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 하나님 뜻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을 하나님께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씨름하고 철야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이미 밝히 드러난 이 뜻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가 안 살면, 그리고 하나님한테 계속 뜻을 물으면은 사단이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줘요. 여러분, 이거 속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미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실 거예요. 너 선교지로 가볼래? 뭐 이제 이런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잘 해야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 내가 나머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나머지 모든 것을 아버지 뜻대로 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았더니 다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는 그 풍성함의 신비, 이게 크리스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행복을 추구할 것도 없고 네가 출세할 것도 없고 성공할 것도 없고 그렇게 뭐 이거 추구할 거 없다. 너희는 거룩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한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나는 거룩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을 드러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려야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것입니다.